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안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기쁨을 잃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또 다른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바로 이단 문제였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천성적으로 난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점잖고 예의 바르고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이단들에 대할 때 아주 강하고 아주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경우에는 언제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타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80년대 초부터 교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마다 교리가 중요했습니다.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초에 강남이 개발이 돼서 서울이 커지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자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니까 그동안 교리를 강조했던 교회들이 교리를 버립니다. 처음에는 교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 순복음교회를 보고서 이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순복음교회가 걷는 길을 걸어가면서 교리를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교리 설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어떤 사람들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이단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그 이단을 개라고 부릅니다. 개들을 삼가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개들을 조심하라고 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개들은 사람들을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고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에게 영원히 물어뜯기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 이단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개정 개혁에서는 새로 번역을 하면서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말을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 성경처럼 손 할례당을 삼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은 이단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단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그 표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어렸을 때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날은 위생의 차원에서 하지만은 그때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때 내세우는 증거였습니다. 이 할례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시금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남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창세기 27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또 이어서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증거였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다 라고 선언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그들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면서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고 있던 이단이 바로 손할례당이었습니다. 손할례당. 이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 손할례당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할례와 같은 외적 표시나 형식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겁니다. 여러분, 손할례당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유대인들처럼 몸에 할례가 있어야 하며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똑같이 제사 의식을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적 증거를 구원받은 표시로 말하는 이단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내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단인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외적 증거인 할례가 몸에 있어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의식을 하고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할례나 의식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적인 것으로 제일 처음 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천주교의 신부들처럼 목사라는 표식을 나타내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천주교처럼 엄숙한 느낌을 주는 방향으로 의식과 형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공동으로 기도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의 건물도 그 안에 들어가면 경건한 마음이 들도록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고 창에도 화려한 문양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도 예배드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과연 참된 예배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부 예배에 참석한 후에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고역입니까? 여러분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인 일입니까?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내가 하자고 강요하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예배 드리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래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체험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감동을 받고 심령이 은혜 받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자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잠을 자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장 맑은 정신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살아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갑고 냉랭한 마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미사 여구만 늘어놓는 차가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찬양에는 입술만 움직이는 형식적인 찬양이 아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찬양 가사에 은혜를 받고 그 찬양에 몰입하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는 월드컵 한국 경기가 해외에서 있어서 무료로 경기장을 개방을 했었을 때입니다.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경기장 안에서 터져나오는 수많은 국민들의 열정적인 함성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니까 경기장 안은요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 그 함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축구 경기장이냐 또 야구 경기장을 찾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 가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는 이런 흥분과 열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학적인 개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자기의 곁에 계심을 압니다. 그 사람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친밀한 느낌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조금 뛰어서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차가운 마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는 새벽 기도가 2차례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1부 새벽 기도는 5시였고요. 2부 새벽 기도는 6시였습니다. 이 성도님은 새벽 4시 30분에 교회에 도착을 해서 기도로 새벽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부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1부 기도가 끝나고 이 성도님은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부 새벽 기도를 이어서 드리고 6시 넘어서까지 기도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더 길게 그리고 더 깊게 교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어떤 즐거운 시간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고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말할 때마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부흥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감옥에 갇힐 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진 상태에서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매는요,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맞아서 피부가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를 많이 맞고 감옥도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한밤중에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충만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독교 교리를 머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독교 교리를 아는 면에서는 정통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고 예배드릴 때나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감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감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고 감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거라고 감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술 담배를 안 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직분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것.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기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놀랍게도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외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었고 또 성적인 발음도 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식사를 끊고 금식 기도를 했고 또 11조를 꼬박꼬박 철저히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 흠없어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날카롭고 가혹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24절 25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면은 그들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한 번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주인은 사람과 또 환영의 표시로 손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면서 씻겨주고 또 머리에 향기나는 감람유를 붓는 것이 그 손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표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고 계실 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창녀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창녀는 자기가 가져온 값비싼 향유 담은 옥합 항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최상의 환영과 사랑의 표시를 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창녀는 식사하시는 예수님 뒤에서 엉엉 흐느껴서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은 큰 성적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그녀가 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창녀는 연신 흘려내리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또 그 창녀는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모습과 그 창녀의 모습의 철저한 대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8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냉정하고 차갑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창녀처럼 예수님이 주신 죄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연신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귀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릴 때 이 창녀처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연신 흘리는 그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연신 눈물을 흘려가며 예수님을 사랑한 이 여인의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예배드릴 때 몸만 앉아있지 딴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배드릴 때 다리를 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참된 예배일까요? 이렇게 몸만 앉아있고 겉으로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왕은 왕의 위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올 때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외적인 표시나 형식이 아닌 내적인 마음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